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묵상하셨던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 도망갔습니다. 가나안 땅 먹을 것이 없어서 풍족한 땅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13장의 4절을 보시면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도망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 그 자리인 것 같았으나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 14장과 15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잘 연결되더라고요. 이 14장이 그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셔서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그때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서 가라. 롯은 결정할 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결정합니다. 이 13장 10절을 보시면 롯이 결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결정합니다. 이 롯의 결정의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지만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장에 한 장 넘기셔서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롯은 그 결정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조카를 구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그 땅에 일어난 전쟁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는 군사를 가지고 위험에 빠진 자기 조카를 구해내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구해낼 뿐만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도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내 가질 재물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재물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 그 재물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1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도 붙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재물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14장의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자기의 갈 길을 붙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문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재산은 그냥 내 종 중에 하나에게 물려주어야겠구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그 아픔을 하나님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15장의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삶을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알지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아픔, 자녀가 없는 아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자녀가 안 생기겠으니 내 모든 재산을 그냥 종에게 물려줘야겠다. 포기하고 있는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진 5절과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여태껏 생기지 않던 자식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별처럼 많이 생길 거라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구로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어떠한 부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부분들, 어떻게 할지 답을 모르겠는 그 부분들을 주님은 남겨두셔서 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 그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삶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 그와 다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따라와 봐라. 그래도 시도해 봐라.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